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은 탕부시다 하는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다시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 저에게도 큰 정말 은혜가 되었고, 오늘도 다시 두 번째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깊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대강절이 필요한지, 또 탕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지금의 대강절을 잘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정말 있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단위에 썼습니다. 오늘도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개별적으로 음성 주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무엇인가를 수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입는 종교가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친절, 후의, 사랑, 이게 바로 카리스,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기뻐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 나중에는 순교까지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 남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난의 화살을 쏘지만 양심의 저울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다 자격미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도 사람만큼 은혜가 필요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만큼. 그죠? 사람만큼 어릴 때는 어릴 때, 또 노년에는 또 정말 노년에 사람만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정말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존 뉴턴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기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를 말합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 모습, 바로 이런 사람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놀라웠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좀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사를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때 길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길을 찾았고, 나 한때 볼 수 없었지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 놀랍다. 내가 한때가 아니겠죠. 수많은 때에 길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었고, 내가 한때 볼 수 없었지만 다시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놀랍다. 또 2절 가사를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원래 가사를 보면 나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두려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건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은혜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가가 이 찬송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요? 루벤이 한마디 던집니다. 야, 우리 이 아이 죽이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려면요, 혼자 못하잖아요. 여러분, 직원들이 도와줘야 사업장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사업장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을 잘 만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좋은 성도들 잘 만나게 도와주세요. 좋은 장로님들 잘 만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안 하시죠? 그게 정말 은혜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은혜만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는 거기까지, 그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은혜 가지고는요,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은혜 가지고는 홍해 바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은혜 가지고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 가지고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이 정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태를 예감 좀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가 마스크 끼고 지금 2년이 넘도록 예배드린다고 누가 상상이나 좀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통곡을 했어요. 강단에 제가 통곡을 했어요. 야, 이런 시대가 얼굴도 못 보고 손도 못 잡아보고 부모라고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만난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부모가 손 잡아보고 싶어서, 근데 이거 잡을 수 없는 세상이 왔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외치는 것이 백신이었습니다. 누가 빨리 만드나? 백신 만들자. 여러분, 그러나 백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왔다고 해결되었습니까? 다 고쳤습니까? 더 센 놈이 왔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더 센 놈이 좀 올 거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만 거기까지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는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를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고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모일 수가 정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예배드리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리 말하리요. 그죠? 정말 이 찬송이 막 생각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그런 찬송가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 죄악의 덩어리예요. 그냥 두면요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죄악의 덩어리인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녹여서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를 녹여서 목사로 만들었고 장로님으로 만들었고 성도로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대화하자. 함께 대화해보자. 너의 문제가 뭔지 한번 좀 터내려봐라. 내가 좀 응답해 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더 큰 죄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린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괜찮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으냐? 묻는 거예요. 성격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으냐? 인격이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으냐? 아니,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오늘 살아가야 될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탕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탕부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탕부입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물었죠. 장로님, 탕부라고 하는 말 이해하시죠? 이해하고 말고. 탕부 이해하고 말고. 그렇죠. 탕부 대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요. 여러분, 탕자를 구원하려면 탕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정말 겉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탕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낼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탕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제 비로소 탕자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분깃,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쪼개어 달라고 해서 쪼개어 주어서 가서 사용했던 탕자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쪼개고 갔습니다. 더 잘 살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잘 살지 못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그는 더 잘 살 것 같아서 이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형 보기가 싫어서 이국 땅으로 도망갈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아버지 생명을 쪼개어 가지고 멀리 간 겁니다.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와 형과 이웃, 가족이 보기 싫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먼 이국 땅으로 돌아갔던 탕자.
책 제목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계시고, 인간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계시고, 형과 동생과 이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관계를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맺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이 관계성이 깨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잘못 맺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성도와의 관계를 잘못 갖고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잘못 맺고 살아갑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잘못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탕자입니까?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탕자예요. 이 관계성을, 이 소중한 관계성을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이 관계를 벗으면 자유할 것 같아서 끊어버렸는데 결국은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행복할 것 같아서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리고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주인의 손에 줄이 붙들려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때는 좀 괴로울지 몰라도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강아지는 행복한 거예요. 목줄이 끊어지면 자유할 것 같지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연도 연줄에 붙어 있어야 잘 날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관계가 싫어서 뛰쳐나갔지만 그는 또 관계를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갖다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큰 버전, 회심이라고 부르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지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은 배고픔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은요, 짐승은 배가 고프면 배가 아프지만 사람은 배고프면 슬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조금 느껴봤어요. 배고프니까 슬퍼요. 사람은 배고프면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슬퍼져. 또 돈 없으면 돈도 없으니까 슬퍼집니다. 세해된 교회라고 소강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신학교 다닐 때 대전 캠퍼스에서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 찬송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친구들 밥 먹는데 돈이 없어 못 먹으니까. 또 어느 때는 거기서 책도 봅니다. 어느 때는 누워 자기도 했답니다. 낙엽상아. 근데 어느 날 가을인데 그날도 배가 고파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돼서 이제 강의실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변이 매력되면 소변. 그래서 지퍼를 열고 이제 이렇게 저만치 다 보면서 지퍼를 열고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다 보는데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낙엽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 아시죠? 남자 장모님 아시죠? 낙엽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이상해서 딱 멈추고 밑을 보니까 10,000원짜리에 정확하게 나의 것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스톱하고 10,000원짜리를 흔들어서 그것 가지고 밥을 사 먹었다가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이 배고프면 슬퍼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에 피난 갔던 분의 말을 빌리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피난길에 고구마하고 자기 시계를 바꿨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때운 거예요. 근데 고구마를 다 먹을 즈음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결혼 예물인데 시계하고 고구마 하나를 바꿔서 먹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픈지 눈물을 팡팡 흘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산을 넘고 공동묘지를 넘어야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 무 뽑아먹고 수박, 가지, 미리삼, 싱아, 여러분 싱아 아시죠? 찔러 꺾어 먹고 그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방 가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좀 알만한 분이에요. 사역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막 뛴답니다. 막 뛴대.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이 속이 채워지는데 배가 고프니까 막 뛰어다닌답니다. 이 뛰고 저기 뛰고 뛰어다닙니다. 탕자가 배가 고파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아주 절박했을 겁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모습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배가 고프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와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탕자는 좀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집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의 소중성인 것입니다. 그때 탕부되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돌아오는 탕자 그를 보자마자 22절부터 보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기자.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요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러할 거예요. 주연 열매를 먹는 세상에서 찌들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아마 그럴 겁니다. 천사들을 대동해서 좋은 옷을 입혀라.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너 같은 놈 왜 왔냐 라고 정말 말했다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갈 때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껴안아줍니다. 눈물로 껴안아 줬을 겁니다. 또 어릴 때 친구와 싸우고 집에 가면 그때 아버지나 엄마를 보면 와 하고 울어요. 괜히 눈물 나요. 친구와 싸우고 왜 아버지 보면 왜 눈물 나죠? 괜히 눈물 나잖아요. 엄마 하고 달려가요.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와 하고 우는 정말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다리는 아버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죄값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너 죄 졌으니까 죄값 받아. 이는 이, 눈은 눈. 이건 율법이지만 죄값보다 큰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주시는 은혜예요. 견딜 수 없어도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려주면 자식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식을 기다려주면. 탕자와 같은 자식이지만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아주는 정말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탕부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자마자 반갑게 끌어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교회. 어느 누구도 다 주님 앞에 오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보고 그냥 가차없이 내리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좀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주시는 정말 은혜예요. 올바른 길로 갈 때까지, 올바른 길로 갈 때까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기다림이 없어서 파괴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지는 못해요. 금방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흠을 잡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의 주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알아요. 탕부 하나님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이 기다림의 은혜를 알아야 이 대강절에 시므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우리가요, 탕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대강절 그냥 보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강절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누가 대강절을 보내는고 하면 탕부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대강절을 잘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신지요? 12월 24일은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성탄절이야.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대강절이니까 대충 하자. 이게 대강절이 아닙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는 방을 준비되어 있나?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성탄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름답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성탄목의 유래 6, 7세기에 시작이 되었다고. 이 성탄목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장미꽃이 있습니다. 방해에서 피어나는 장미. 예수님을 상징, 소망, 절망을 뚫고 다시 소생하는 소망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과자 모양의 빵은 없지만 여러분, 과자 모양의 빵은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로다. 그래서 그때는 과자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붙였다고 해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우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우리 동그란 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촛불을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촛불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대상절에 우리는 이 트리를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며 당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지. 이웃을 기다려야지.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 죄악으로 빠진 사람들 내가 기다려줘야지. 자식을 부모된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이 믿음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잘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목을 보면서 우리 죄를 생각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 시즌인데 우리 모두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대강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